한절 예배로 퉁치시는 분 없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시편 23편을 자주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늘 연상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넓은 초원 중앙을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수많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목동은 나무 그늘 아래 놓여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가적이라는 말의 뉘앙스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목동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성지순례 때 보고 온 이스라엘 목동들의 삶은 목가적이기는커녕 척박하기 그지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노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풀들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목동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움막 같은 곳에서 옹색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50년대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판잣도 얼기설기 해놓고 천막으로 미군용 텐트 다 낡아 빠진 것 어디서 구해와서 그렇게 쳐놓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던 그 모습이 딱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이 많이 나빠지기는 했겠지만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척박한 땅, 그 땅이 2000년 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목동의 일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 일마저도 하지 않으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목동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일단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인생의 막장으로 내몰린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목동들 중에는 그 신원이 확실치 않은 뜨내기나 불황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난에 내몰린 상태이다 보니 주인의 양을 슬쩍슬쩍 뒤로 빼돌리는 일들이 많아서 목동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목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을 정도로 홀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목동들을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밤에 모닥불을 켜놓고 노숙을 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광채 나는 인물이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가 분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천사는 그런 목동들을 안심시키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불꽃놀이 때 폭죽을 쏘아 올리면 펑 하고 터져서 한호성을 자아내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천사들도 그렇게 성탄의 소식만 전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목동들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자신들이 본 그 모든 광경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귀한 체험 정도로 여기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해프닝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동들은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만약 천사들의 말을 이 목동들이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했다면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누군가의 양들을 위탁받아 지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계약서에 보면 목동은 양을 잃게 될 경우 반드시 그 양을 들짐승이 물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들짐승이 먹다 남긴 양의 사체 일부를 증거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동이 뒤로 양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해서 목동의 품삯에서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목자들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양떼를 버려두고 2km나 떨어진 곳을 찾아간다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준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만이라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노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신 그 일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실제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불편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목동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워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대단한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스라엘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는데 따로 마련된 산실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내용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해왔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모든 대적들 다 파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연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건만 천사는 변변한 산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전해 준 것입니다. 아무리 불황무식한 목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 이게 사실일까 앞뒤를 재어보니 도저히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의심하고 우리가 피곤하다 보니 허황된 거 봤지 뭐, 양을 버려두고 가긴 어딜 가, 그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로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 자체로 종말적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못하면 영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십시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먼저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한편으로 기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출생이 보통 아이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기가 우리가 들은 대로 성령님에 의해 신비하게 잉태된 아이일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인간인지라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목자가 나타나서 이 아기가 바로 우리 동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니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 사건임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도구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 찬송할 일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고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목동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서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동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했고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에다우마산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하는 목동들도 또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탄생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스스로 자격지심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들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내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믿어줄까,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다느니, 우리 교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느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주로 힘쓰고 있다느니, 이래서 평판이 참 좋은 교회라느니,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아닙니다. 이 목동들 왜 자격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성탄절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우리 보십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헐레벌떡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모든 것이 불비한 마국간에서 산고를 치르느라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젊은 여인과 그 젊은 여인의 출산 수발을 드느라 정신이 다 나간 듯 보이는 젊은 남자, 그리고 추운 날씨 탓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는 갓난 아기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여린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강보였습니다. 강보는 신생아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이불이나 포대기가 아니라 마대 같은 거친 천을 찢어서 급조한 보자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마대자루에 둘둘 말려 구유에 뉘어 계셨던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연염집 아이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 있는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저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인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목자들은 그 본 광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그 아이를 두르고 있는 광보를 본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를 본 것도 요셉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산실로 사용된 마구간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동들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진 것입니다. 여느 아이에게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비범함이 아기 예수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목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도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의 이름은 기네스북에 올랐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최초로 경배한 자들, 그렇게 그 이름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아갔다라는 동사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을 안고 다시금 자신들이 일하던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천시는 여전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가난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자신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메시아를 경배한 자신을 사랑스러워하며 대견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속에 다시 탄생해 주셨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이 성탄절에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적자투성이고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이 2021년 성탄에 다시 탄생하여 주시니 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이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는 암하레츠, 땅의 백성으로 여겨 무시당하고 천시당했습니다. 누가 역시 그들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를 드린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네스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에게 있어서 땅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비록 고달프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넉넉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이 맞이했던 그 성탄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나의 성탄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십시다. 찬방